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유 없는 고통 중에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앞으로 바벨론에 유다가 팔려갈 것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절에 보시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깰지어다라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근데 그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아주 그냥 다급하고 강하게 흔들어서 깨우는 그런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신 것처럼 깰지어다 깰지어다는 것을 막 흔들어서 하나님이 깨워서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물론 이사야 시대 때는 아직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사야는 앞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폐허되고 짐승처럼 끌려가서 그곳에서 망연자실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축 늘어져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그 강대한 나라의 힘에 강력하게 이렇게 붙잡혀서 그 포로의 속박을 끊을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넘어졌고 엎드려졌고 좌절하여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급하게 유대인들을 깨우십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제 힘을 낼지어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 아름다운 옷은 무엇입니까? 이전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포로의 옷, 노예의 옷, 노예의 옷, 슬픔의 옷, 좌절의 옷, 절망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 그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 아름다운 옷, 너가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이제는 존귀한 자리에 설 그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방인의 압제자들, 옛날에는 애굽, 또 아수르, 아시리아죠. 그리고 바벨로니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자, 부정한 자들이 다시는 이제는 너희를 속박하거나 너희를 이기거나 너희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회복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티끌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일어나 앉으라. 그 티끌 속에 뒹구는 그 힘들어서 좌절하여 일어날 힘조차 없는 너는 이제 일어나 앉아서 내 목의 줄, 이 속박의 줄을 스스로 끊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하찮고 보잘것없는 삶, 그 삶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와 영광에 원문상에 보면은 내 보좌에 앉으라, 일어나 앉으라는 것이 너의 거룩한 보좌에, 이제는 저 밑바닥에서 티끌 속에 뒹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너를 보좌에 앉으실 테니까 일어나 그 자리에 앉고 모든 너 목에, 그래서 목에 이 끈은 무엇입니까? 노예의 속박이죠. 그걸 끊어버리고 이제는 너가 깨어나서 일어날 것을 이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받고 또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백성의 이름을 불러 희망을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1, 2절을 보면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말할 때는 예루살렘도 가리키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된 모든 백성을 향해 시온이라 부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아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예루살렘이다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시온아 예루살렘아 하고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러서 뭐라 말씀하세요? 희망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 앉아서 영광의 보좌에 너의 자리 이제 앉아라. 모든 속박을 끊어버려라 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또 그분의 권능 아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생각과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을 주고 저주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원하세요? 평안을 주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원하십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지금 슬픔과 속박에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화관은 꽃으로 만든 아름다운 관을 말하는 거죠.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요, 화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막 기쁨의 기름을 온몸에 써서 향기가 나고, 막 찬송의 옷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속박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떤 힘도 없어서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화관을 주겠다. 기쁨의 기름으로 너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그 옷을 찬송의 옷으로 다시 바꿔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잠깐 절망과 슬픔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화관을 씌우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시며 찬송의 옷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즐겁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망연자실하여 잠든 이 바벨론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온아,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는 너가 그 몸에 있는 모든 더러운 티끌을 다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너의 보좌에 앉아라.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슬픔과 절망에 잠들어 있다면 깨우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기 원하십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평안하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목에 있는 속박도요, 누가 끊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면요, 스스로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코끼리도 어려서부터 목에 줄 메어놓고 기둥에 탁 걸어놓으면요, 가다가 그 줄, 아직 어린 코끼리니까 그 줄이 얼마나 그래도 아직까지 힘이 있겠어요. 그 줄에 탁 걸리고 넘어지잖아요. 목에 막 멍도 들고. 점점 더 자라서 나중에는요, 그 옛날 어렸을 때 그 나무 기둥에다가 그 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줄만 걸어놔도 그 힘센 코끼리가요, 어떻게 해요? 그 줄을 못 끊는다 그래요. 그 기둥을 못 뽑는다 그래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별것도 아닌 것에 묶고 있는 이 사탄의 속박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속박은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너의 보좌에 앉으라 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일어나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유다인을 향해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선포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옷으로 하나님 우리를 갈아입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은 값없이 팔렸다 말합니다.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된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속량되리라. 아멘. 지금 바벨론에 팔렸잖아요. 그들이 멸망당해 팔려갔는데 왜 예루살렘 유다인들이 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까? 이스라엘의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또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팔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이것은 하나님과 유다, 예루살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유다, 예루살렘과 바벨론과의 관계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잔인하고 잔혹하게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짐승처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유다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침공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물론 애국과 조약을 맺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거나 바벨론을 침공하거나 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바벨론이 와서 괘씸하다고 이 유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바벨론에 이 유다인들을 짐승처럼 끌고 간 것입니다. 뭐요? 값없이 팔세. 너희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끌려갔다는 것이죠. 돈 없이 속량되려는 것은 유다가, 바벨론의 유다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다. 과거에는 애굽, 이집트라고 하죠. 또 이사야 당시에는 아수르, 아시리아, 그리고 앞으로는 바벨론이 지금 점점 크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처음에는 이집트에 내려가 나그네로 살았고 그 다음에는 아시라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혔다. 그런데 지금 바벨로니아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너희는 이유 없이 잡혀갔으며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은 거만을 피우고 항상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아멘. 여기 이유 없이란 것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까닭 없이 잡혀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요 잘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데리고 가서 그죠? 참 잘 살고 있었고 뭐 이집트 사람에게 무슨 해를 가했습니까? 그런데 사람 많다는 이유로 압제하고 벽돌로 막 큰 성을 건축하게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죽하면 하나님께 막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 고난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그죠? 이집트에 내려가 나그네로 살았는데 거기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합니다. 아수르도 역시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공격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는 바빌로니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유 없이, 왜 그들이 그렇게 까닭도 없이 이유 없이 너희를 괴롭히냐는 것이죠. 뭘 잘못했습니까?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이유 없이 잡아가고 거만을 피우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왜 더럽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받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이상하게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왠지 핍박받는 것 같고 손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잘 대해주는데 왜 그분은 자꾸 나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까닭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내가 뭔가 해코지라도 했으면은 기브 앤 테이크로 뭔가 받는 게 내가 잘못했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까닭 없이 괴롭히고 이유 없이 모함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교회라고 해도 예외가 아닐 수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이요, 이집트에, 물론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또 이 예루살렘 남유다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까닭 없이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이 까닭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 던져 놓으실까요? 그의 답이 방금 읽은 6절입니다. 그러므로는 뭐예요? 너희가 이유 없이 잡혀갔다. 그들이 거만을 피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그러므로, 그런 까닭 없이 고통당하는 그 이유 뭐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게 되고, 나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이집트에 끌려갔습니다. 까닭 없이 아주 힘들게 노예로 혹사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뭐죠?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당신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뭐라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까닭 없는 고난으로 하나님 죽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선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합니다. 갖가지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독종재앙, 암흑의 재앙,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우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때, 까닭 없이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까닭 없이, 다윗이 사울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거 없어요. 오히려 사울이 아플 때요, 이 비파를 타주면은, 이 수군과 비파를 타주면은 이 사울의 부리던 악령이 떠나가고, 얼마나 사울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였어요. 나가면요 이겼잖아요. 근데 이 사울 안에 있는 이 사탄이, 그죠? 자꾸 자극하니까 까닭 없이 사울로부터 공격과 아픔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그렇게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까닭 없이 고통당하면서 그는 얼마나 많은 명작을 남겼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로 코앞에서 쫓아오는데 자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군대들의 눈을 가려버려요. 이제 바로 앞에 잡힐 때 반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급하게 가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보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까닭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니엘도 최근에 요즘 새벽기도 다니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까닭 없이, 아니 총리 나머진 둘과 나머지 방백들 신하들은 다니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왕이 총애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은 또 다른 영이죠. 다른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영과 온갖 우상 이방신들을 섬기는 영과 어떻게 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아무 까닭 없이 다니엘을 참소해서 왕의 금령 정하고 저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으십시오 하는 이러한 다니엘을 모함하고 까닭 없이 죽이려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때 누가 하나님 이름을 외치느냐? 그 당시의 왕인 다리오 왕이 하나님 이름을 외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밤잠도 설치고 왕이요 식음도 전폐하고 밤에 잠도 못 잔 상태로 새벽 일찍 가서 딱 하는 말이 뭐냐?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까닭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저 세상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쑥덕쑥덕대고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을 비수를 꽂지? 내 안에 귀에 내 귀 안 들려오면 모르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 와서 얘기하잖아요. 아유 당신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속이 뒤집어지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당신들을 아프게 했는데 왜 나에게. 가족 안에도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잘하고 열심히 대해줬는데 뒤에 들려오는 소리는 안 좋은 소리 들리고 막 마음이 상하고 아프잖아요. 여러분, 까닭 없이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는 오늘 6절 말씀처럼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번 띄워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 백성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권능과 능력과 그분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목에 쇠사슬을 끊어버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광 가운데 세우시는구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통당할 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나타내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그때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유다 백성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 바벨론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까닭 없이 잡아가서 고통을 주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속박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도 참 부당한 처우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믿음으로 교인들이 열심히 세상 속에서 사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고,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더 정직하게 살고 더 애쓰며 사는데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가 이 베드로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는 거예요. 억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고난을 받고 참으라. 그럼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다? 어떨까요? 이때 좀 이제 자막을 띄워주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죠? 이는 하나님 앞에 네. 아름다우니라. 네,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선을 꾸준하게 행하고 참고 견디면 결국은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오늘날이나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부당하게 받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22절 24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예수님도 부당한 대우와 또 처우를 다 그냥 몸소 당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맞대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맞대응한다. 그들의 참소와 비난과 거짓말과 모함을 맞대응할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들과 똑같이 죄를 짓거나 아니면 더 죄를 짓게 되겠죠. 악을 행하게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맞대응하지 마라. 그냥 부당하더라도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느냐? 참으라, 견뎌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하심으로 빌립보서 2장 9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부당하게 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여러분 그거 예수님처럼 당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처럼 지극히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릎을 꿇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봤던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그렇죠, 부당하게 대우받고 선을 행하는데 참 계속해서 핍박과 시련과 모함을 받을 때요,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참고 견디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죠?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서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냥 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까닭없는 이유 앞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집트의 이스라엘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높이시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며 또 신앙의 삶을 성도로 살아갈 때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하고 또 이유 없는 부당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괘씸하다, 아프다, 속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입니다. 당신의 이름의 권능을 당신이 일으키실 때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나를 높이시는 분은 누구세요? 나 스스로가 아니에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면 높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까닭 없는 고통, 아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이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이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복된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좋은 소식이 뭐냐?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벨론의 입장에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지금 이 깰지어다 하고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신다. 이게 뭐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이 바벨론 땅에서 절망 가운데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구나. 이 복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소식이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속박을 끊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요. 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9절부터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출하셨다.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를 떠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며 사방에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므로 너희가 당황하여 급히 떠나거나 도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유 있게, 그죠? 안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망연자실하여 이 바벨론 땅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소망이 없어서 엎드러진, 완전히 포기해버린 이 유다를 향해서 깰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된 좋은 소식, 바로 기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 참 복된 좋은 소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 통치 아래 살아가고 들어가는 것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된 좋은 소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와 속박과 굴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지고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내 육신의 질고와 질병과 내 마음의 고통과 자질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왜요? 예수의 이름은 거룩한 주님의 통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신의 모든 질병과 아픈 것과 상하게 만드는 것과 내 마음의 아픔과 좌절과 낙심은, 우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까닭과 이유 없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복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한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언젠가 주님의 때에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나의 인생에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좌절과 고통과 신음과 눈물 가운데 또 정말 사망과 애통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 오늘 깰지어다 나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다급한 메시지, 강력한 알람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대신해서 깰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돼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돼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돼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아픔이 자랑돼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에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돼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돼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항상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은 누군가의 말 때문에 또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이 내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처한 상황과 처지 환경 때문에 정말 여전히 힘겨워서 일어날 힘이 없어 그냥 엎드러져서 잠들어 버린, 아무 힘도 없고 깨어날 힘조차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때입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날지어다. 내가 너를 통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이제 일할 때이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부당하게 아프고 힘든 상황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속박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기도하며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가 주님의 일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오늘 하루 일어날 힘이 없지만 그러나 이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고 이때가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때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때로는 하루를 살아낼 힘이 없고 좌절과 낙심과 하나님 절망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 이때가 일어날 때입니다. 이때가 주님이 나를 깨우시는 때입니다. 일어나 기도하라는 때입니다. 일어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될 때 일으키시고 지극히 높이실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며 그 이름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바빌론에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셔서 일으키시고 그들이 다시 영광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며 그 나라와 주권을 회복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절망과 탄식과 포로의 속박에서 끊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때입니다.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때입니다. 화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여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을 일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며 드러내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세상에서 공부하고 지치고 힘들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셔서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 백성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보좌에 앉히시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예수의 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깨어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낄지어다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즐거이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자며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목청껏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담대히 믿어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다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권능의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한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돼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돼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님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우리가 부당하고 또 까닭 없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대한다고 주님은 똑같이 대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숱한 고난과 아픔, 또 모욕과 비방과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본을 받겠습니다. 오히려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오히려 기쁜 거예요. 야, 여기에 내가 이걸 다 참아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여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려고 이런 부당한 아픈 일들을 당하게 하실까? 까닭없는 근거와 비방에도 그래,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근거 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악플과 하나님 아버지 전혀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좌절케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아버지 수근수근대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깎아내릴 때가 너무나 많고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 모함을 당하고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유다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고난을 참고 그 고난을 예수님처럼 견디면 주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를 세워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세상에서 하는 고난을 하나님 이상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부당한 고난과 아픔을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하신 손안에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의 하나님 아버지 외침을 그 부르짖음을 주님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엎드려져 넘어져 좌절하여 아버지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의 없어가는 고난을 주여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주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의 이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회복된 좋은 소식이 우리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미래와 희망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힘이 없고 내 마음 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 아멘.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안식과 평화와 미래와 희망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며 어떤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시달림이 있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힘들고 고통받는 자신, 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괴롭고 힘없고 연약하고 시달릴 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예수님의 치유, 회복, 그 권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인생에 막힌 담 허무시고 캄캄함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인생의 문 활짝 열리게 하시고 광명의 새 아침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먼저 가서 장막을 치시며 매일의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길이 없는 홍해와 사막에도 길을 내셨습니다. 이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우리 자신과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연약하고 시달리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가 고백하고 어떠한 일어날 힘도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축 처져 느려져 하나님 아무 힘도 아무 기도할 힘도 아무 능력도 아버지 없을 때가 있으면 그때 주님만을 바라보니 오직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오니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달림과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 가운데 메워주셔서 모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평강과 지각 가운데 뛰어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여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통받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믿어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캄캄함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하여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강명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기쁨의 멸류관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폭포수같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은혜의 단미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젖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미로 풍성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넘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미리 가셔서 장막을 치실 것을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장막을 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경통과 순종한 가운데 인하셔서 황망하게 황급히 이동하지 않도록 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만나를 내리시며 먹이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 하나님 신앙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니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의 하나님 기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과 삶의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오늘 이 밤의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갈 길은 오직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의 그 은혜의 얼굴, 그 능력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분의 은혜로 모든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빛의 비추심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그 놀라운 얼굴을, 주님의 그 평강과 은혜와 능력과 기적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비하게 섭니다.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신 주님, 주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에 있는 안식과 평강과 희락과 모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려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주여 깨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나의 심령, 잠든 나의 심령을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게 하나님 내려주사 내 심령이 가물지 않고 내 심령이 은혜의 담비로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찾고 얼굴을 구하는 자를 주님을 만납시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손 아래 엎드려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과 모든 하나님 마음과 육신과 모든 하나님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목장과 전도와 우리의 지체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성취하며 그 일을 아버지 완성시키시며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히 채워 주옵소서. 너무나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성령님 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